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입당하시는 사제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11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교구 함영권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 본다 신부님이신 박원주 신부님, 우리 입학동창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 부임하신 이래로 일원동에 와서 첫 번째 주일 미사를 우리 신자들과 함께 봉헌합니다. 이 미사를 거룩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은총도 함께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은총이 골고 좀 미칠 수 있게 또한 기도합시다. 교우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손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 보시어 죄에 짓둘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라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달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참 예수님. 네, 미사 시작 때 우리 시모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입학 동창이시고요. 마산교구 소속 함영권 유스티노 시모님이십니다. 저는 미국 가톨릭 대학에 있을 때 음악을 전공했고 시모님은 철학을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앞에 지금 있는 화답송 책이 있죠?
예, 화답송가 시편의 노래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림을 다 시모님이 그리셨고, 또 여러분들 시편 달력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시편 달력에 있는 그림도 시모님이 직접 다 그리셨습니다. 오늘 시모님 청해서 강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처음 뵙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우리 일원농성당의 3번째인데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주일 미사를 통해서 데뷔라 그러죠. 예, 하게 되는데 지금 이미 저더러 철학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추세가 대학에 철학과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철학과가 다 망했어요. 철학과 애들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들어갈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은 애들이 대개 가는 학과가 철학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없어진 건 어디다 통폐합했냐면은 인문학부에 교양 과정으로 들어가서 철학사 정도만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지 철학을 했는데 영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어요. 취직도 안 되고 뭐 그랬을 겁니다, 아마. 철학과 나왔고 요즘 어디 취직하겠어요. 그래서 철학 공부에서 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신부입니다. 왜 신부가 좋냐? 할머니들 제가 철학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렇게 철학관 해가지고 뭐 자주 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일반 철학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점치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그래 복을 빌어주는데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사를 이렇게 그 굉장히 큰 시대 단위 혹은 그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생각을 읽어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철학사적으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전체 독서 말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특별히 여기 이렇게 심님한테 자리를 좀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까닭은 여러분들은 엑소더스를 체험한 그러니까 엑소더스라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탈출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집트에서만 탈출하는 문제가 아니고 탈출했는데 뭐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그럼 왜 탈출했어요? 그럼 탈출하기 전과 탈출하고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고 왜 이것이 필요했는지를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시죠? 예, 뭐 필요해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철학이 아니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 탈출을 체험했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의 본당 신자의 굉장히 많은 수가 본당 신부님하고 하루를 꼬박 시간절내 5개 거기에 미사 포함해서 6번 기도를 하고 강의를 듣고 이것을 전부 다 노래로 바쳤다는 자체가 한 공동체로 새로 거듭나는 체험이기 때문에 탈출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뭐였느냐? 뭐 그 이전에도 물론 사람이 모이고 다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이 모여 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모여 산다는 특징으로 그냥 전제를 하고 첫 번째 인류가 나와가지고 대략 우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양 사는 게 뭐 길어봐야 뭐 이런 도시를 짓고 산 거는 역사로 남긴 거는 10,000년, 모여 산 거는 50,000년 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지구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 맨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보실 하다가 딱 모여서 나오는 게 인간이 머리는 좋은데 힘이 약하잖아요. 호랑이보다 힘 세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곰보다도 이렇게 뭐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모여서 살게 돼서 그래서 집단이라 그래요. 이 집단을 규율할 때 집단은 모이긴 했으나 또 안에서 서로 싸우는 성향이 생겨요. 개인적으로 내가 더 먹어야지, 네가 일 열심히 안 했으니까 너는 작게 먹어 하는 문제 때문에 뭐가 발생이 됩니까? 법이 들어와요. 반드시 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마사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율법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집단으로 법률의 통제를 받는 탈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요. 법률로 다시 태어나서 흩어져 있던 것이 법률 안에 모이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자기 민족의 정체성,
모이는 힘을 율법에서 가져오고 율법을 외우고 이렇게 닫고 율법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딱 왔을 때 도달했던 때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식민지가 되고 그것도 아주 제일 힘이 센 로마의 식민지 오래되고 종교적인 박해, 경제적인 박해, 정치적인 박해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이전에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법률적인 관계밖에 되지 않는다. 더 강화합니다. 바싹 강화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바오로 사도 얘기는 율법, 그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죄대로 다루시려고 주님께서 주셨으나 이제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모임은 그런 집단적인 모임이 아니라 달라졌어. 어떻게? 우린 자유인이야.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서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확인받았어.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 전체가 하루 한 날 모여서 시간절을 통해서 피정을 했다. 그래서 시편을 노래하고 독서를 듣고 복음을 노래했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이 율법에 갇혀있던 체계에서 벗어나서 탈출도 거치고 바오로 시대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로 나가는 탈출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탈출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사건이며 그 시간을 계속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는 공동체로 여러분이 새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루 피정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헤맨 것만큼의 큰 공력을 들어서 여러분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로 나왔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다시 들어오면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비극에서 태동됐던 사마리아 지방, 이스라엘 북쪽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지방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하느님이 뽑으신 백성, 그래서 사제 백성, 그 다음에 왕의 백성. 그래서 너네들만이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니네들은 내 것이고 나도 네 것이야. 하느님하고 이스라엘만 있던 것을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피가 반쪽밖에 안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질시합니다. 왜? 형제들이 싸우면 남들보다 더 밉잖아요. 거기다 이복동생이란 말이야. 바로 이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찾아가서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하시고 물을 한 잔 받아 잡수셨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가는 이 장면은 탈출을 통해서 태어난 공동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교육을 받지 않고 신앙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지 말아요. 하지 않으면 되고 잘못했을 때 싹싹 빌어서 가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대단히 능동적인 행위예요. 능동적인 것은 뭐냐면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즐겁고 이것이 내 본성에 맞고 그래서 내가 더 사람다워진다는 게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주여 믿음 주님 이렇게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이것을 실천했을 때 내가 사람임을 깊게 느낀다는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달라 했을 것이다. 뭐요? 믿음이에요. 자발적인 신앙, 자율적인 신앙.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라니까 혼자 들로사들로 놀러 다닐 것 같잖아요. 이제 하루의 피정이지만 시간절례를 통하고 그래서 미사로 완성시킨 그 하루의 공력으로 쌓아진 공동체는 이제 나가는 공동체가 이제 옆 사람이 하지 말래서 때리지 않는 남이 아니고 내 몸의 일부가 돼가지고 소위 새로운 공동체. 제2차 바티칸 공의가 얘기했던 공동선을 가지고 같이 지향하는 형제자매로 새로 태어나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어게인이에요.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태어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용하기 쉬운 단어가 믿음이긴 한데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진정한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인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개신교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것을 잘 표현한 노래가 뭐가 있어요? Oh, when the saints come marching in. 모든 성인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하느님 저도 거기 끼워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끼워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가다 보니까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요체고 시간절례 피정 단 하루지만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초보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과 이렇게 긴 대화를 계속 시도하셨을까? 400명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마지막에 있는 게 그 합창인가요? 거기 보면 나중에 막 노래 막 쾅쾅쾅쾅 다 나오잖아요. 그 노래하고 싶을 때, 그 합창단 큰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막 100명씩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래하고 싶다고 해서 악보 보고 막 부르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오케스트라에 있는 사람들 그걸 다 맞춰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악기든지 같이 연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악기를 조율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악기를 다 맞추고, 개인적으로 맞추고, 전체적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하고, 합창단이 연습한 다음에 같이 다 연습을 해서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해요. 연주할 때 그것이 잘 맞고, 호흡이 딱딱 맞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큰 감동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을 이제 이방인에서, 외국인에서, 서자에서, 배다른 동성에서 제대로 입적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조율을 시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를 조율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바로 하게 하는 행위, 이것도 믿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굉장히 하고 싶어. 악기를 막 연주해갖고 나도 같이 노래하고 싶어. 나도 사람의 일원으로 가고 싶을 때에 두 번째, 조율 잘해야지. 그러면은 내가 그 악단 혹은 합창단 거기 들어가서 연주를 하고 싶어요. 목소리 혹은 악기로 조율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뭘 연주하고 싶는 거냐? 아까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탈출기에서 얘기해봤던 집단에서 탈출해가지고 공동체로 새로운 체험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새로운 법이라기보다도 원칙이죠. 이 원칙으로 우리가 옆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가 되는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나는 체험의 그 중간과정, 조율 과정이 뭐라고요? 시간전례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계속 미사전례로. 이 두 축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점점 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운 공동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율을 통하고, 그래서 새로 거듭나는 공동체가 됐을 때 연주하는 것, 그것이 목소리가 됐든 악기가 됐든 뭘 연주하느냐, 그 연주하는 것이 하느님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감동이 하느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제가 어렵지만 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법에 저촉하지 마라 해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율하는 것, 시간전례와 미사전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전례를 할 때 그때 울리는 그 음악은 어떤 악보냐?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루 피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연주하신 경험을 하셨고 계속 이 미사 때마다 연주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을 그러면 연주를 2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리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의 승리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물을 믿으며 죄인과 죄인의 바람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굳게 믿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 교회가 복음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빛과 어둠을 올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인류의 진정한 일치와 발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가난으로 힘든 이들을 살펴주시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저희는 사순 시기의 정신을 올바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전 봉헌 기념일을 맞이하는 일원동 봉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본당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사랑의 성체 안에 하나 되고 내 이웃과 사회 안에서 삶의 모범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돌봐주시는 주님, 당신을 찬미하며 드리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예물 봉헌과 함께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앉으십시오. 예물준비성가 213번입니다.
일어서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가 마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화해 제사를 굽어 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저희 형제들 용서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와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와 운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의와를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해주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당신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님이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약의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앉으십시오. 지금은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우리 몸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영성체 성가 15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우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미사 공동으로 집전해 주시고 좋으셨죠, 여러분들? 예, 은총에 강론해 주신 함영권 유스티노 시민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신부님 한번 따로 모셔서 특강을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네,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돌아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3월 14일이 저희 일원동 성당을 주님께 봉헌한 성전 봉헌 기념일입니다. 사실 이 성전 봉헌 기념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성전 봉헌 기념일은 대축일급 미사로 봉헌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쓴 대로 지난 1900 몇 년인가요? 25년이니까 99년이죠. 예,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3월 14일에 우리가 성전을 봉헌했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성전 봉헌할 때.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예, 우리 우리 그 당시 초대 총회장님이셨던 스테파노 회장님도 계시고 또 총회장님들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잠깐이죠. 25년이. 그때의 감격들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실 겁니다. 또 우리가 그때 하느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결심했던 그러한 우리의 예쁜 마음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겨보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이날 열심 미사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대축일 미사를 더욱더 우리가 은총의 미사로 성대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떡을 드립니다. 맛있는 떡들이니까 나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견진성사입니다. 오는 7월 9일 날 견진성사가 있는데 제가 본당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신자들이 1,500명가량 됩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1년 이내에 견진성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대로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견진성사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문제죠. 우리 가족들 중에서나 또 우리 이웃들 중에서 견진성사 안 받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성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은총이 마치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에서 또 시민님 강론에서 들은 것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총을 받는 그런 성사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만약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이상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꼭 이번 기회에 인도를 해서 이 하느님의 넘치는 은총의 성사인 견진성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어린이 초정성체반 교리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토요일부터 아이들 초정성체 교리를 시작하는데 어제 25명의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자녀들 두신 초등학교 3학년 애들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들 꼭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천정정체반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집중 판공성사는 오는 3월 23일, 3월 24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돌아온 주 말고 그 다음 주죠. 목요일, 금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손님 신부님들 아마 여기 뭐 계셨던 신부님들인 것 같아요. 우리 부임 신부님이 초대하신 분들 보니까 뭐 김윤욱 루카 신부님 뭐 등등 해서 여기 계셨던 보좌 신부님들 혹은 여기 본당 출신 신부님들 오셔가지고 고백성사 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들 오셔서 성사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성서 100주간에 대한 사항은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를 더욱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당신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당신 계명을 완수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121번입니다.